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네, 주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실 텐데 더 크게 주 찬양이라는 찬양인데요. 올 시간에 큰 소리로 한번 이 주님의 찬양하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하고 오셔서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다시 한번 성령님 일하시면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어려움을 물리치고 계시네 능력이 일어나고 계시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하늘 온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려움을 물리치고 계시네 능력이 일어나고 계시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한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셔서 날마다의 삶의 모습이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을 빼놓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기적을 그냥 배제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그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또 이야기들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항상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그 주권적인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요, 세상을 향해서 항상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요, 또 승리할 수 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힘을 잃어버리면 무엇이든지요, 실체는 있는데 그 실체 가운데 있어줘야 될 힘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요, 겉으로 보는 것과 그 내부에 있는 힘과 능력이 일치돼야 되거든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요, 항상 그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야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회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증거되고 비춰질 수 있는 교회는요, 앞으로 계속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예배와 형식과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교회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요, 기적, 그러니까 물론 기적 없이도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세임 얻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는 거. 근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누가 합니까?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 목회자가 목회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혼자 목회해요? 혼자 등 갈고 있어요?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있어야지 함께 모여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고 절약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고? 이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준비되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냥 커피 마실 거 편의점 가가지고 사 먹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끼고 절약해도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주어진 것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때에 이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11조헌금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아마 헌금 생활하면 한 12조는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있는 것도 작은 것이라도 아껴가지고 미래를 준비한 이때에 갑자기 12조가 수입 가운데서 이제 헌신하고 나면 그 나머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버겁고 힘든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요.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치유와 회복의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가져와야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뚫어지게 보고만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약이 있으면 복용을 하든가 바르든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와 결단함과 소망과 기도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을 나타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그곳이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신앙인들을 통해서 비춰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또 존중함을 넘어서 두려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치열하게 애쓰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분께서 나라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 없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이고 실제화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적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좀 낯설고 어쩌다가 한번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나? 긴가민가한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 성경에서요, 사도행전 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단순한 그냥 이거는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치유나 회복에 대해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치유나 회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 회복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말을. 우린 말을 안 해. 치유가 있든 회복이 됐든 말을 안 해.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봐야죠. 아, 기도하고 그냥 다 잊어버려. 전혀 기도의 순간에 없었던 사람처럼 전혀 잊어버려. 그리고 그냥 살아가.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소망함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선포된 그 기름 부으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능력 자체를 내 것으로 좀 땡겨서 갖고 오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흘려보내고. 예? 그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 선포해야죠.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또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선포하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다들 삶에 있어서의 변화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야지만이 정상입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이 선포되고 다 새나가. 막 이렇게 싹 곳곳이 새나가. 내가 취하지 않고 다 이제 흘러 넘치는 게 이제 다 흘러 없어져 이제. 구멍 뚫린 바가지 갖다가 물 받고 다음에 또 받고 또 받고 하여튼 바가지는 항상 비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기름 부으심 자체를 어떻게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또 기적과 능력,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과 능력이 옆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교회들이 부흥해요. 지금도. 이게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조금씩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는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요, 상황이 문제에 대한 돌파가 있고, 여러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금 내 것으로 가져와서 누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쓰는 걸 모르고, 예? 모르잖아요. 나는 좋은 거 아닌데 상대방은 몰라. 해외 가서 선물 사다 줘도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받은 사람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몰라.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썩히는 거예요. 좋은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선포됐을 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진짜 여시고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서 공급해 준다라는 그 진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기름 부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요 원리를 행하지 않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뭘 하다 보면, 아침에 그냥 10분이라도 뛰면 삶에서 몸에 변화들이 있잖아요. 뭔가 습관적으로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이거 뭐 좀 점검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목사님 무자격자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보라고요. 나를 의심하든지 여러분 개인을 의심하든지. 이거 뭐 기름 부음 이거 사기 아니야? 하나하나 좀 의심해 보세요. 의심이라도 해보시다니까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믿음으로 신뢰할 만하면 거기에 이제 생명 걸고 그 기름 부으심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신뢰하면서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이상한 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떠세요? 물을 계속 주면은 뭔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예? 먹으면 힘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고, 아무리 먹어도 힘이 없고 살만 계속 빠져.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세상부터 칭송을 받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무시. 예, 세상이나 교회나 다 똑같고 뭐하러 가요? 예?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교회 뭐하러 갑니까? 이 바쁜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날마다 끌려다니고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짐같이 느껴지고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해야지만이 뭔가 기쁘고 신앙생활을 또 소망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친목 모임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친목 모임으로 교회 다니는 건 그건 되게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큰 에너지가 소모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더 오래 해봤자 뭐 다들 뭐 끝날 때 됐으니까 이제 교회 들리지도 않을 것 같고 정리하면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옆을 막 지나가. 그럼 잡아야죠. 잡아서 내 것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사세요. 어차피 시간 흘러가고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면 쉽고 편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16절 한 구절만 볼게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괴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굳이 뭐 전도 안 했는데도 알아서 데리고 오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데리고 와. 이게 권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하다 안 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럼 내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 열심히 가서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나가서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있으세요? 나만 시키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예? 맨날 기도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로 인해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또 선포하고 세워받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마칩니다.